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힘을 잃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넷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C 520년 6월 24일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아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난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날은 일주일간의 장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은 여름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고,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열심히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소출이 너무 적었기 때문인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이 필요한데, 계속된 흉년의 여파로 그의 여름의 추수는 소량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멋지고 훌륭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현실적으로 그 일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념일이 되자 66년 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의 그 멋진 모습을 보았던 원로들이 과거의 성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도 초라하다고,
너무도 비교가 된다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목격한 원로들이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은 전리품들로 인해서 그 시대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한 시대가 되게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좋은 목재들, 백향목, 그리고 기술자들까지 외국에서 도입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세우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에 서글픈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이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쏟아지면서 16년 만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 불과 한 달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힘을 잃고 낙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아셨고 또한 그들의 불평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초라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너무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거와 비교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확연한 초라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진 지 벌써 6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원로들은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정말 초라하고 의미 없는 형편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사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을 하면 정말 힘이 빠지죠. 다른 부인들은 모두 남편한테 잘하는데 말이야, 혹은 다른 남편들은 모두 부인한테 잘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다른 부모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잘하는데, 혹은 다른 집 자녀들은 모두 부모에게 잘하는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 다 잘 되더만. 여러분, 이런 식의 비교하는 표현은 사실 사람들에게 큰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모습을 지켜본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했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러시면서 지금 교육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지금 교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참 쉽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과거와 비교하면 힘이 들고 낙심이 되지요.
사실 상황은 참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를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을 보니 90년대 후반까지 장년 성도가 500명이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숫자가 합쳐서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년 성도가 500명이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숫자는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인원은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숫자가 합쳐서 딱 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지금의 추세로 가면 10년 뒤에는 그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교회처럼 나이 드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육자들 모실 돈도 없고 교회 건물을 유지할 돈도 없는데 이 교회 건물 어떻게 하지? 임대를 줘야 하나? 매매를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90년대 초에는요, 불신자들에게 만일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기독교라고 답했던 시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 다닌다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80년대 후반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의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곰 인형 탈을 쓰고 북을 치면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돌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출생 아동의 숫자가 급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출생률 감소보다 더 가파르게 주일학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걸핏하면 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묘사하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죠.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목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옮겨와 인천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되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구설주에 오르고 있고 정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초라해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원로들의 말을 듣고 힘을 잃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추진하라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힘을 내고 일어서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조건 힘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보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좀 힘 좀 내세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낙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절 후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힘이 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좀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변함없이 나와 우정을 나눈 친한 친구가 항상 내 곁에 있다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있어서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후반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와 비교하며 자신들이 짓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머지않아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성전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열매를 맺고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 이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과 너희가 하는 그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비전에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드디어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금 세계 기독교가 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이슬람 세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물질주의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들조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지금 교회의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주일학교를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믿음의 길로 달려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셨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건은 천지가 진동하고도 남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도 천지가 개벽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도 천지가 개벽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정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러 나오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창대할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생겨서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는 것입니다. 4절 후반과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마른 뼈처럼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진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비난하든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말고 그런 일들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낙심하지 않고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